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부활절 일곱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주의 전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을 맞아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옆으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을 돌보고 섬기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초에 작정한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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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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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되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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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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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
전능하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백성원 선교사님이 섬기는 블레싱 교회의 가스펠 콰이어 사역을 통해서 오사카 청년들이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행복 나눔 축제에 초청된 소중한 한 영혼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스승의 날을 통해 무너진 교권과 공교육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법 체계가 세워져 배움의 현장이 아름답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동서로 남북으로 계층으로 성별로 나뉘어진 이 나라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정한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연초에 작정한 영혼을 위하여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속한 환우들이 치유와 회복 연청을 경험하며 주님께로 나와 예배하는 기쁨 또한 누리게 해주시며 가족들에게도 평안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5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뉴스를 보면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사방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기후위기와 에너지 위기로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전염병의 소식이 있고 처처에서 지진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셨던 마지막 때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음을 알았으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데 신랑 오는 날이 아직도 멀었다고 착각하며 기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먹고 마시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신랑 맞이하기 위하여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였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신랑 예수 맞을 준비 잘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시험 공부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보고 있는 자녀들을 보며 속상해하였는데 우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일에는 관심 없고 중요하지 않은 일에 돈과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기는 하지만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으십니까? 더운 날 여름 냉수처럼 하나님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우리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의 악한 영이 이 나라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정치 이념이 다르면 교회 안에서도 형제가 아니라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는 행복 나눔 축제로 VIP를 초대하여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 나눔 축제를 하나님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VI 초대는 우리가 하겠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성도들의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겠사오니 하나님, 묶인 부분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온 성도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오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듣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지명하여 부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 교제하며 세임을 얻었던 주님의 백성들의 귀중한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주께서 열어갈 새 길에 하나님 기대와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귀한 예물의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이 쓰여질 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할 뿐 아니라 드리는 손길들의 가정과 삶과 생업의 현장 위에도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드리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외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함과 물질의 축복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과 같은 어려움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길을 내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어루만져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다시금 솟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나님 질병으로 놀라기도 하고 오래된 질병으로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주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 새 힘을 부어주셔서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새 힘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질병을 극복하는 하나님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처음 하나님 교회 나온 주님의 자녀들 외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무나 올 수 없는 이곳에 주님 초청받아서 하나님 저희들이 왔사오니 주님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보기도는 이유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어요. 메니에르병이라고 급성 어지러움증이 생기셔서 응급실에 막 몇 번씩 막 실려가시고 이러셨어요.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병원에 전전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몸이 아프시고 해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생각보다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의 습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억지로라도 내가 뭔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랑 뭔가 훈련을 받아야겠다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이랑 같이 이렇게 중보기도 학교를 신청을 하게 됐고요. 어머니가 아프시기 전에는 물론 환우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마음을 되게 절절하게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 아프시고 나니까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되게 이 기도를 올리셨을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태의 열매도 항상 자녀를 위한 기도도 더욱더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고, 신혼마을 공동체나 저희 목장이나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 알려드렸는데 기도해 주시고 오며 가며 격려해 주시고 저 만날 때마다 어머니 괜찮으신지 물어봐 주시는 것도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됐고 공동체의 기도의 힘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계속 몸도 안 좋아지시고 체력도 안 좋아지시고 나중에는 너무나 힘들어하셔서 제가 중보기도 훈련 기간 동안 사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방문했던 그 병원에서 약이 잘 맞게 해주셨고, 그래서 퇴원하시고 나서 저한테 너가 기도해 주는 게 많이 느껴져서 너무 고마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그게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사실 같이 기도해 주셨던 모든 기도가 같이 전해졌기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느끼셨다고 느꼈거든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게 제 가장 큰 응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기도하지 못한 때도 있었고 정말 전심으로 기도를 못했던 때도 있었던 거를 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중보기도 학교 끝나고 어떻게 하면 이 기도 습관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화요일 10시마다 약정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람을 매일 10시에 알람을 하나 맞춰놓고 알람이 울리면 매일매일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기로 결단을 했고요. 저는 16주를 지내고 나니까 예건이가 이 시간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을 거라는 좀 확신이 들었고, 기도할 때 예건이가 다 듣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건이의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잊을 수 없는 그 순간들이잖아요. 나중에 기억되진 않더라도 예건이의 또 마음속에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보기도 학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기도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지 좀 많이 배우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의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같이 해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많이 체감하게 해주셔서 그런 기도의 힘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또 더욱더 진실하게 기도하시고 싶은 분들이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중보기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 박수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있는 분들 좀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격려해 주시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선포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포하신 대로, 축복하신 대로, 격려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보다 찾아오는 것이 외로움입니다.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또 대신 감당해 줄 수도 없는 그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 외로움은 가족들도 잘 이렇게 힘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이 영적인 도움입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저희들이 우리 목장 예배를 꼭 드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말씀의 교제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데, 여러분이 꼭 그렇게 여건이 여의치 못하다면 여러분이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가는 그런 신앙생활보다는 꼭 기도의 동력자들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 기도의 동력자를 어떻게 만드느냐, 바로 중보기도 훈련을 통해서 거기서 함께 훈련하면서 만나게 되고 기도의 습관도 생기게 됩니다. 아직 훈련을 안 받으신 분들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또 받으셨는데 또 희미해져 가는 분들은 다시 한번 또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제 행복 나눔 축제인데, 오늘 아마 교회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의 첫걸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걸음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인도하신 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아마 뒤편에 가시면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우리 보카스를 하는 안재우 소장님 오셔서 함께 보카스를 통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고 또 복되게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꼭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고 또 초청하고 싶은 분들을 꼭 초청하고 그렇게 오셔서 함께 구원의 즐거움이 나누어지고, 특별히 행복 모임을 통해서 오신 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죠. 결심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큐티 특별 새벽기도가 6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6월 한 달 우리 민족으로 보면 가장 어려웠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또 금년에는 특별히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말씀의 임금들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귀한 이 가치관을 가지고 또 정말 백성들을 위하고 또 자신에게 성실하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뽑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복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나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랫동안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을 갖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번 기간 동안에 작정하셔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매일마다 이렇게 강사가 바뀌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적용해가는 그런 간증들과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함께 시간을 정하셔서 나오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우리가 영상 통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처음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습니다. 우리 임경원 집사님, 윤보경 집사님 가정에 우리 첫째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임지원 우리 나왔는데 정말 귀한 딸입니다. 예, 얼마나 귀하고 또 사랑스러운 딸인지요.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원이가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의 환영을 받고 우리 공동체의 같은 귀한 가족이 되었음을 함께 확인하는 복된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가 이 가정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이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 딸을 통해서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깨닫는 두 분 집사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가 잘 자라서 하나님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땅을 기업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아니하며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하나님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사랑하며 필요한 건 많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지혜와 조명도, 관계의 축복도 허락해 주셔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하셔서 이 딸이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딸을 양육하는 이 부모에게 믿음의 부요함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들을 잘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 사랑도 가득한 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 열매를 기다리는 많은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고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가 복되게 결혼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도 있사오니 아름다운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결혼의 축복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이 가정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요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말씀드렸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희 딸이 아주 어릴 적에 유치원 다닐 때에 딸 손을 잡고 가는데 얘가 갑자기 질문을 해요. 아빠는 교회가 좋아, 내가 좋아? 이렇게 질문을.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니까 이 아이 속에는 아빠는 교회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순간적으로 저는 두 가지 갈등 속에 휩싸였어요. 신앙 고백의 문제냐, 관계의 문제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아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주신 하나님이 아빠는 너무 좋아. 뭐 그렇게 대답했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인데 여러분 당연히 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저희 집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분명히 교회만 하고 돌아다닌다고 했으니까 당신 혼자 잘 살아 그러든지 뭐 그럴 줄 알고 질문을 해봤어요. 당신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함께 늙어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전혀 감동도 없네요. 전 저에게 참 너무 좋은 선물이었어요. 함께 늙어가고 싶다는 것. 참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함께 그 삶을 나누고 싶고 동행하고 싶다는 그것.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람에 대한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그렇게 할 때에도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과 또 어떤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될 때에는 대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나를 정말 귀하게 생각하실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신다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먼저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랬죠. 오늘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나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금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더 가까워지고 더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야곱은요,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이 야곱의 나이가 지금 77세라 그랬는데 어머니 옆에서 가사일을 도왔으니까 얼마나 일을 야무지게 하겠어요. 그 삼촌 라반이 보니까 이 야곱이 조카지만 일을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필요했던 그 시대는 이 아이를 잘 좀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조카를 불렀어요. 너 우리 집 와서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봉사하는데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냐. 내가 어떻게 너 임금을, 너가 수고한 대가를 치루어주면 좋겠느냐. 그럴 때에 야곱이 대답했어요.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거든요. 레아라는 큰 딸과 이 라헬이라는 작은 딸이 있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레아는 눈이 흐리다 뭐 이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우물가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여인이 바로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7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할 테니까 삼촌은 저에게 저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나쁜 뭐 그건 아니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이 몸값을 치르는 것, 그러니까 이 지참금 같은 거 그런 거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이 양이 많으니까 라반이 반대할 리가 없죠. 알겠다고 그럼 지금부터 7년간 나를 위해서 무보수로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7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기 삼촌이 결혼을 시켜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이 말씀 21절 보니까 이 야곱이 라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짧은 한 문장 속에요, 내라고 하는 단어를 4번이나 집어넣을 정도로 야곱은 지금 쉽게 말하면 열받았단 말이에요. 계약을 위반하고 말이지, 이제 내 사람인데 나한테 빨리 달라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제 그 지역에서 결혼식은 보통 7일간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니까 7일 동안 잔치가 벌어지는데, 야곱이 신부와 함께 첫날 밤 지내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하고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놀라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달려가서 항의합니다. 25절 보니까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이 2번이나 들어가고 외삼촌이라는 표현이 3번인가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너무너무 서운하고 너무너무 배신감이 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분노가 야곱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아우부터 결혼시키는 것은 없어. 그러니까 언니부터 먼저 결혼을 해야 돼. 정말 너가 라헬을 원한다면 이 결혼식 일주일을 다 치르고 난 다음, 이 치른다는 것은 못 물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치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내가 라헬을 너에게 또 아내로 줄 거야. 대신 7년간 무보수로 라헬의 대가를 치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할 수 없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할 수 없어요. 나왔는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는가 하면 외삼촌에 대한 배신감. 그죠? 얼마나 당한가. 말 한마디로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해 버리는 저 배신감과, 그리고 레아에 대한 마음이 너무 섭섭한 거예요. 아버지의 그 말에 동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레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증오나 미움 같은 것이 바로 이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31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레아가 야곱의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랑받지 못하다라는 원어 사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한국어 번역에는 부드럽겠지만 원래 이 말은 뭐냐면 이 미워하고 증오하였다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증오하는 배신감과 함께, 그죠? 장인의 배신감과 함께 거기에 동조한 레아의 모습을 생각할 때 가증스럽고 그 다음에 증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억울함과 배신감은 얼마나 크고 충격적인 것일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일까요? 야곱은 자신이 외삼촌의 사기극의 피해자요, 레아는 바로 외삼촌 사기극에 동조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겪었던 고생을 31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가. 야곱은 라헬 때문에 다시 7년을 일하긴 하지만 그 삼촌에 대한 배신감과 그 레아에 대한 증오감, 이런 부분이 뭉쳐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야곱에게 당하게 했을까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멀리 800km나 떨어진 이곳까지 도망와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생각해 봤더니 자신이 엄청난 피해자인 거예요. 외삼촌에게 사기당한 것도 있고 레아에게 참 당한 것도 있는데, 그러나 자기가 피해자일 뿐 아니라 그 일을 생각할 때 자기가 가해자라는 것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어요. 이 말은 뭐하고 오버랩이 되는가 하면 자기가
우리 마을에서는 아우부터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팥죽 한 그릇에 팔고 나서 그냥 자기가 팥죽을 팔고 장자권을 자기가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 자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기도를 받을 때,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자기가 어머니가 만든 음식 가지고 들어가서 이 에서의 목소리를 내고, 에서처럼 팔에 염소 이게 털을 이렇게 둘러서 에서의 몸처럼 얘기하고,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목소리를 내면서 그 아버지를 속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형을 속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이 분노로 야곱을 죽이겠다 그래서 자기가 여기까지 도망왔거든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전에는 그 생각 하나도 못했어요. 자기가 배신당한 것만 보지. 보니까 자기는 피해자면서도 가해자라는 것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뭐 별사람 없어요. 그런데 상처 받은 것은 우리 가슴에 사무치는데 상처 준 것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상처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상처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이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이걸 좀 다른 말로 바꾸면 인지 왜곡을 시키기도 하고요, 삐딱하게 생각한다, 이 뜻이에요. 정서적으로 딱딱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굳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도 원치 않은 잘못된 습관들을 마음속에 갖게 되면서 이것을 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바로 이 상처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야곱이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행복한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외에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복이 있다면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이 없으면요, 돈도 소용이 없어요. 평안이 없으면 건강도 소용없어요. 평안이 없으면요, 지식도 지혜도 지능도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평안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 봤습니까,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면요, 가족들도 다 소용없어요.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복된 것은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의식을 갖고 있으면, 가해자라고 할 때는 죄를 짓는 거고요, 피해자라고 할 때는 분노와 증오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속이 점점 이렇게 병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병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치 않으세요. 이것을 다루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피해자인 줄만 알았더니 가해자였구나. 그리고 형과 아버지에 대한 화해할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니까 이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세요.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그런데 왜 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가 하면, 이 죄가 그 사람 속에 있으면 말씀드린 그런 마음의 병이 찾아와서 기쁨이라 할까, 평안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가해자가 돼본 적이 없어요. 난 지금까지 피해만 입었지. 그래서 지금도 가족 간에 대화도 없고 이런 가족들 많잖아요. 보고도 싶지 않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반응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피해자로 살았다는 그 아픔 가지고 사는 사람만큼 삶이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해자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세례문답을 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러시더래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할머니가, 왜냐하면 이 며느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 죄 때문에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그걸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하나님 돌아가셨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얼마나 큰가 하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피 흘리기까지, 살이 찢겨 나갈 때까지 그런 대가를 주어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그 가해자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가해자가 아닌가요? 이게 죄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인지 왜곡이 된다 그랬죠. 우리 인생의 기준이 바르지 않아요. 마음속에 부드러움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넉넉함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져요. 우리 속에 잘못된 습관이 우리 인생을 망치고 어렵게 만든 일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다루세요.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바로 비로소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피해자로서 내가 받았던 아픔과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 속에 진심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는 그럴 거예요. 피해자로 살아온 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왜 세상에 태어날 때 많은 부모 중에 왜 이런 부모를 만났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게 뭐야? 세상에 많은 여자 중에 왜 이 여자를 내가 만났지? 많은 남자 중에 왜 이 여자를 만났지? 세상에 많은 자식 중에 왜 이 자식이 내 자식이 됐지? 세상에 많은 부모 중에 왜 이 부모가 하필 나의 부모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분 없습니까? 그럼 나는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피해자여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어요. 이 마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배신의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게 하면서 나를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나도 누군가에게는 가해자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는 가해자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용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용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복되는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원망하면서 미워하고 야곱처럼 증오하면서 레아보기를 정말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보다 내 마음속에 4배 이상 미워하는 마음이 들끓어야 표현한다 그랬죠. 가장 큰 피해자는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의 쓴뿌리를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내어놓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용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야곱이 사랑한 곱고 아리따운 라헬의 편에 서서 생각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시선은 모두가 사랑받는 라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이 레아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성경에 보니까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원어상에 보면 부족하여 약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걸 굳이 해석하다 보면 두 눈동자의 색깔이 부드러워서 얼굴에 총기가 없어 보이는, 여성으로서의 매력을 끌만한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아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항상 동생한테 치이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비교해도, 아이고 동생은 저렇게 예쁜데 저 마지는 왜 저래? 아이고 왜 이렇게 총기가 없지? 자기 아버지 라반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라반이 상당히 탐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로서의 라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딸을 어떻게 시집을 보내지? 라헬은 밖에 내놔도 누구든지 데려갈 건데 레아는 돈 10,000원 붙여가지고 갖다 놔도 10,000원만 떼가고 그대로 둘 거야. 뭐 우리가 뭐 재밌는 말로 한다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걱정됐을까요?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은 뭐예요? 늘 자기는 가족의 짐이 되고 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태어나면서 이렇게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부족할까? 아무도 시선을 집중하지 않아요. 자기를 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보니까 레아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더 큰 고통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기 동생이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갈갈이 찢어지겠어요. 31절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렇게 됐어요. 이게 보시고의 와야르라고 하는 이 원형 라라는 것은 그냥 본다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서 그 형편과 마음과 사정을 다 아시고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무는 시선은 잘난 사람, 대단한 사람, 굉장한 사람, 잘생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시선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요 40년간 양치는 목자로 이 광야에서 살았어요. 왕의 훈련을 받았지만 40년간 목자로 살면서 양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I am somebody라고 생각했는데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 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해도 내 인생은 스스로 거추장스러워할 정도의 바로 그 생태가 됐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그럴 때 모세 입장에서는 수락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데 가겠냐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부를 때에도 기드온은 원래 무서웠어요. 숨어서 타작했던 사람이거든요. 미디안 백성들이 무서워서. 기드온을 불렀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받을 때에 의심과 두려움으로 많은 증거를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가셔서 약속해 주시고 붙으셔서 단 300명으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바울은 그가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일 때가 언젠가,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판단과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바울에게는 정말 선교에도 도움이 안 되는 자기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병은 고치는데 자기 병은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가장 강하게 쓰임받고 가장 귀하게 쓰임받고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레아의 태를 여셨다는 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파타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레아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레아의 꼬이고 엉켰던 인생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순간부터 레아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혹시 생각할 때 어떤 열등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비교당할 수도 있고요.
친구들에게도 비교당할 수도 있죠. 외모도 그렇고요, 가진 것도 그렇고, 지식도 그렇고, 내 처해 있는 환경도 나는 보잘것없어.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아요. 사람들은 라헬만 쳐다봐요. 나는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봐도 내가 내 인생의 짐이 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시선이 머물러 계시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것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낙담하지 않고, 약할 때 강매라는 주님 말씀 듣고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드시고 의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러기에 가장 연약하기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약한 정도가 심할수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용기 내시고 하나님 더 붙드시고 주님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관심 갖고 살피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야곱에게 사랑받는 라헬의 태를 닫으시면서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증오를 받는 레아의 태를 하나님이 여셨는데 첫째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들 이름을 루벤이라 지었어요. 루벤이라는 뜻은 보라 아들이라 이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좀 이 감정을 넣어서 보라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 아들이라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남아선호 사상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였어요. 우리가 부부간에 좀 사이가 안 좋더라도 자녀가 태어나면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보라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어. 이제 야곱의 사랑이 나에게 올 거야. 그 기도인 거예요.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사랑은 루벤이 태어나도 오지 않았어요. 또 슬픔 가운데 젖었어요. 나는 아들을 낳아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박복한 여자구나 생각하고 좌절하면서 울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시므온은 이 들었다라는 뜻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들으셨으니까 이제는 해결이 다 될 거야 생각했지만 두 번째 아들을 낳아도 야곱의 사랑은 없었어요. 다시 또 슬픔에 빠졌어요. 좌절에 빠졌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그리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야 스스로 자기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 세 번째 아들을 주셨어요. 세 번째 아들 이름을 레이라 지었어요. 3세번. 우리 한국 사람도 세 번인데 이스라엘 사람도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셋째 아들, 이제 연합했다. 이제 남편과 나는 정말로 연합했다. 이제는 남편의 사랑이 나에게 올 거야 생각했어요. 이 남편의 사랑만 받을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한 여자가 될 거야 생각해서 연합했다 그리고 외쳤는데 없어요. 역시 더 깊은 절망감이 그를 찾아왔어요. 근데 네 번째 또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름이 약간 결이 달라요. 이 아들의 이름은 유다인데 찬송이라는 그런 의미, 찬송함이라. 여러분 지금 레아가 하나님을 찬송할 입장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이 아들을, 네 번째 아들을 통해서 레아가 깨달은 게 뭘까요? 나에게는 복이란 복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관심 갖는 사람도 없고 살피는 사람도 없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과 마찬가지라고만 생각하고 나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아들을 넷이나 주신 분이 누굴까?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았어요. 나의 축복은 하나님께 있구나. 나의 인생의 불행과 행복,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나의 인생의 불행과 그리고 행복과 실패와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께 자기 삶의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기도가 자기와 야곱의 사랑에서 기도가 옮겨졌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소개하면서 찬양의 뜻이 뭘까? 뭐 노래한다 이 뜻, 뭐 찬양의 원래 의미는요. 찬양은 제일 먼저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찬양한다 할 때 무슨 자기 속의 흥에 취해서 부르는 노래도 있잖아요. 그건 찬양이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다. 그런 의미죠. 이 찬양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옳다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일이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좀 칭찬이라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게 칭찬인데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복됩니다. 귀합니다. 나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나에게 시련이 있어도, 내 인생을 원망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행하신 일들이 정말 귀하고 복됩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내가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련이 없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없었다면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하는 사람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찬양이라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그리고 찬양의 또 하나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런 레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레아는요 6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2지파의 반을 이루는 자녀를 이 레아가 낳았어요.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찬양이라고 하는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갈렙과 다윗과 역사에 걸출한 인물들이 다 나오게 됐고요. 메시아 예수께서 이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게 됐어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막벨라굴에 사라,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그 다음에 레아, 야곱, 라헬을 묻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조상의 겹에 올라간 것은 레아라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었어요. 막벨라굴은요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안식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 대한 믿음의 증거며 부활 소망을 주는 영적 조상들이 묻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곳이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은 라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레아가 있었어요. 레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노래할 때 아마 이 말씀을 뒤에지만 그가 인용한다면 이 말씀을 했을 거예요. 이사야 51장 3절. 대저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레아의 고백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상처도 많이 주셨죠. 상처도 많이 받았죠. 상처 준 거는 기억 못 하시죠. 상처 받은 것만 생각하시죠.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품이, 내 표현이, 내 습관이, 내 언어가, 나의 삶의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세요. 나는 피해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해자예요. 또한 허물과 죄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가 나를 병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 증오가 나를 굳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 다루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맞습니다. 내가 가해자입니다. 이럴 때에 피해자로 자기가 받았던 아픔을 자기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 복을 주시고 그 인생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라반과 같이 되게 힘들게 만드는 사람 있나요? 내 인생에 저 라반과 같은 저 인간만 없으면 나는 괜찮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내 인생은 왜 이리 꼬여도 힘들까?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붙들 때 하나님은요, 라반의 탐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셨어요. 라반이 큰 딸 주고 작은 딸 주고 시녀들 둘 다 주고 그 4명에게서 12지파가 나오게 됐잖아요. 라반이 그렇게 탐욕스럽고 나쁘고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면, 오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존귀한 인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나와 야곱의 사랑, 남편의 사랑에만 머무는 인간적인 문제 해결의 기도만 아니라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믿어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레아를 통해서 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찬송, 그것을 여러분 이번에 회복해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통해서 행하신 것 잘하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부족한 나를 통해 이루어갈 줄 내가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그 믿음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단식을 넘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레아의 인생을 통해서 축복하신 하나님, 어쩌면 레아처럼 버려지고 보잘것없는, 때로는 가해자요 피해자로 사는 우리들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축복된 평강을 주시고, 평강을 얻은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믿음 붙들고 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복과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셨고, 용서의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용서 받음에 하나님 감격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5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든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가득해 있고 위로는 부모님을 섬겨야 되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단둘이 해야 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고 자기 몸도 시원찮고 관계 어려움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사랑했던 그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분들을 도와주십시오.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이가 하나님밖에 없댔사오니 세상의 고난은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아버지와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여 주심이
이 말씀 그대로 믿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